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TV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인터넷에 보면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들, 10대 미스테리한 일들,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 많은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활도 마찬가지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이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고 다 썩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헬라어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부활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활은 절대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와 또한 신화 속에 나오는 허구의 이야기일 때 이런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활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잠시 기절했겠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뉴스 가운데에 사람이 죽어서 의사가 사망 판정을 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도중에 관에서 똑똑똑 두드려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잠시 호흡이 끊어지고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심장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이때 나온 피는 심장이 터지면서 나온 피고 물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액체가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이 터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의 그 몸은 이 육신의 몸, 늙고 병드는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활한 몸이었습니다. 새로운 몸이었어요. 그러니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일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보여줬다면 거짓말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여있는 순간에 일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환상을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몇 명의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진실이 되죠. 적어도 2-3명입니다. 증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또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천사와 함께 올려졌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천사들과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은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이라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들통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바른 진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내가 부활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 계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부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병들면 안 됩니다. 늙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 병들고 늙고 죽는 사람은 거짓말인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문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 예수다, 재림 예수다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느 곳에 공부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예수다 이야기하면 거짓말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지금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재림주다, 성령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명백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는다 하더라도 바른 진리 안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을 보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이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까?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은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천리면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천지 같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을 신앙을 가졌다 말하는데 이 부활 신앙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적 부활과 현재적 부활이에요. 이 미래적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영으로 하나님 품에 안에 계시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묻혀 썩어지지만 영은 하나님 품의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눈을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을.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썩는다는 표현이에요. 썩는다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육신의 몸은 병들고 늙어서 썩 없어지지만 이 몸은 유통기간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요? 썩지 않고 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에 주름 진 것은 이렇게 당길 수가 있다며요. 성형외과에서. 근데 목에 주름 진 것은 당길 수가 없대요. 맞습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예,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굴에 주름은 이렇게 성형수술 비슷하게 당길 수가 있는데 목에 주름만큼은 하기 힘든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늙어가고 주름을 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곱게 화장해도 나이가 들면 화장이 잘 먹지 않습니다. 값비싸고 유명한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젊은 아가씨들이 입고 있는 그 길거리 패션을 따라가지 못해요. 젊었을 때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아무거나 입어도 몸매가 살고 예쁘지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로 생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늙어가고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일찍 오시잖아요. 어제 일찍 오다가 저를 만나면 목사님 요즘 자꾸 코피가 터집니다. 어디가 아파요? 제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늙어가면서 몸이 하나씩 아픈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을 안고 주님 부를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늙어가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이렇게 점점점 늙어가면서 그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또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죽음에 대한 죽음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까? 부활 소망으로 이 땅을 떠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마지막 순간이 올 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부활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래적 부활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현재적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우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부활할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할 성도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눈물 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할 성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이 견실한 말이 무엇입니까? 경고하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죠.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더라도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의 좋은 것을 유혹하죠. 역경과 고난으로 시험하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매번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 저주,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전에 지었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옛날에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런가 봐. 내가 옛날에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보통 사람들보다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가 봐 생각하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귀신을 섬기다가 무당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과거를 살았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어떤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약하고 추해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아무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해도 약하고 추한 우리 몸, 부끄러울 때밖에 없잖아요. 이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지 못할 죄가 없고 이기지 못할 우상이나 저주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무리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간 그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죄와 저주에서 다 끊어짐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도 벗어났음을 믿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믿기 전에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떠나보내고 다시는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 자신이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가져오고 과거의 그때 아픔을 잊어버리면 되는데 또 오늘로 가져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과거를 정말 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부활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부활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부활할 사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일에 집중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한 방송에 외모 콤플렉스로 고민하는 대학교 1학년 된 학생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못났으면 그럴까 생각했는데 막상 화면을 보니까 못난 얼굴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본인 혼자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자신을 쫙 비추니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요. 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 한창 예민할 때 이 인중 부분이 조금 피부가 빨갰습니다. 다른 피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볼 때마다 너 또 잤니? 엎드려 자면 이렇게 빨개지잖아요. 너 또 잤구나. 이런 말을 듣고 친구들도 하는 말이 너 얼굴이 왜 그래?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못난 사람인가 봐. 대학생이 되어도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외모가 만족되지 않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몸치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과거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했던 그 말이 이 여학생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과거의 사건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에 마음에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의 가슴에 상처가 되는 아픔 한두 가지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피부가 많이 하얗죠? 제 어릴 때 별명이 연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시커멓다고. 옛날에는요, 여름에 지나고 나면 반쪽이, 얼굴 이쪽이 좀 하였어요. 야, 얼굴이 좀 하얘지는갑다 생각해 보니까 운전한다고 이쪽이 햇볕이 많이 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별명이 있고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상처와 아픈 과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극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당연하게 극복해야 되죠. 왜?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할 사람으로 주의 일, 현재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그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가 무능력하시고 술만 드시면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자라났고요. 또 다른 아들은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아버지를 그리면서 늘 그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아들은 어떤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폭력적이고 무능력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기가 그 아버지를 그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가 자기의 모델이 된 거예요. 반면에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를 그려보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대로 나중에는 존경받는 아버지,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합니까? 부활할 신앙으로서 현재를 바라보며 주의 일에 힘쓰면서 점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썼다면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도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침대 밑에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혼자 앉아 있어요. 왜? 쥐니까.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쥐의 그림과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쥐와 사람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당신은 쥐가 아니라고 세뇌할 만큼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드디어 나는 쥐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대 밑에서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고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사람들과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퇴원시키기로 결정하고 앞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병원문을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문을 나서다가 깜짝 놀라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 왜 그러냐 하니까
저기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야야야더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쥐도 내가 사람인 줄 알까요? 아, 고양이. 저 고양이가 저 고양이도 내가 사람인 줄 알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어 부활신앙,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삶, 죄지었던 삶, 이 정신병자처럼 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고양이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 부활할 성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매여 여전히 쥐라고 생각하면서 침대 밑에서 구석에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벗어버리고 입는 것은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삶, 불순종과 불신의 삶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한 성도로서 주의 일에 힘쓰면 과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늙고 병들고 아프고 썩을 몸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성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의 저주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다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